어제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16장 18절 말씀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17장 13절까지 이 내용은 쭉 하나에 이어지는 내용인데, 그 내용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공의를 행해라, 공의를 따르라 하는 그러한 명령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 땅에서 계속적으로 번성하고 잘 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요건임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 있을지라도 그들이 이러한 삶을 무시하고 이런 삶을 가벼이 여겨버리게 되면 그 땅에서 그들이 오래 살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17장 이 전반부의 내용에서는 그러한 공의로움을 백성들 가운데서 서로 실현하면서 살 것에 관한 그런 말씀을 주고 있는데, 이런 공의가 가장 잘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문제를 가려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초두에서는 이 종교적으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또 얘기해주고, 그리고 일반 사람들 사이에서 아주 판결하기가 애매하고 어려운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그런 문제를 처리하는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초두에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 흠이나 악질이 있는 그런 소와 양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것은 하나님 앞에 대단히 가증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자의 마음도 또 그 예물을 드리는 그러한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최선과 흠이 없는 것을 드리는 것이 마땅한 일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13장을 전에 읽으면서 그 13장의 내용에 보면 가장 하나님을 이렇게 진노하게 하는 그런 죄 가운데 하나는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 다른 신들을 섬겨가는 그런 일임을 이야기하면서 그러한 일들을 부추기는 자, 거짓된 선지자나 꿈꾸는 자나 이런 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더 떨어지게 하는 그런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 관해서 한 성읍에 한 불량자가 와서 그로 하여금 그 성읍 사람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그 성읍이 여호와를 섬기는 이 신앙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정확하게 가려내서 그게 사실일 때는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칼로 쳐서 죽이라고 할 만큼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아주 엄격한 그러한 규례를 주고 계심을 우리가 확인한 바 있는데, 오늘 내용의 앞부분 2절부터 여기 7절 길게 내용에서도 그러한 내용들을 비슷하게 소개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는 그런 경우에 그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어떤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두세 사람의 증인을 동반해서 그것이 분명한 사실로 드러낼 때는 그 사람을 끌어내서 성문 앞에서 돌로 쳐 죽일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에 관해서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다음에 그리고 그를 쳐서 죽이도록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설명하죠.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 뭇 백성이 손을 댄 다음에 그로 이렇게 돌로 쳐서 죽이게 함으로써 7절 끝에 보면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백성이 거기서 계속적으로 잘 되고 살고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가장 중요한 근거, 그것은 그들 가운데서 악을 제하고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을 그들이 잘 드러내고 살아가는 데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14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내용에서는
그 이전에 보면 이제 판결하기 어려운 어떤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어떤 사건들이 발생할 때 그 사건에 관해서는 어디로 가서 그 문제를 판정을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8절 끝부분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그 사실을 물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중앙성수 예루살렘에 세워지게 될 그 성전으로 나아가서 그곳에 있는 이 제사장 그리고 재판장의 판정을 따라서 그 판정에 순복하는 일들을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에 읽었던 민수기에 보게 되면 민수기 16장 18절 이하에 보면 일상적인 어떤 시비, 옳고 그름의 문제에 관해서는 자신들이 거주하는 각 성에 있는 그런 지도자들의 판단에 따라서 그런 문제를 처리할 것에 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사건의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정하기 어려운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들이 중앙 성소 예루살렘이 있는 그곳으로 가서 그런 문제에 관한 정확한 판정을 받고 그 판정에 따라서 그들이 따를 것에 관한 그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악을 제하여 버리게 하실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재판장이나 이런 제사장이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판결들을 무시할 경우에는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권한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음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일상 속에서 우리 사회 속에서는 굉장히 많은 그런 판결이 잘못되는 경우들이 많고 참 오늘날처럼 이렇게 다양한 그런 사회를 살아가면서 볼 때는 참 진실을 가려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현금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이런 중대한 사건에 있어서도 다 진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아주 귀하게 여기는 그런 풍토가 되지 못하니까 갈 때까지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꾸준히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는 이런 판정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그들을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제사장이나 이런 재판관들에 따라서 하나님 정확하게 그 시비를 가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죠. 제사장에게 주셨던 의복 가운데 우림이나 둠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뜻을 가려내는 그런 도구들로 허락하셔서 이때는 그러한 일에 있어서 반드시 순복을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과 같은 이런 사회 속에서는 재판관도 잘못 판단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많은 문제들 속에 있기 때문에 참 얼마나 그런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모습 속에 공의를 실현하고 산다는 것이 참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실해야 되는 거고 또 항상 의로움과 진실을 생명으로 여기며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고 그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낱낱이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14절 이하부터 마지막 절 내용에서는 왕을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지침입니다. 왕을 택할 때는 이렇게 하도록 해라. 또 왕으로 이렇게 세움받은 자가 매우 주의하고 지켜야 될 것들이 무엇이고 또 어떤 일들을 아주 힘써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상 8장에 가게 되면 우리에게도 좀 왕을 세워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방 나라와 같이 왕을 통해서 다스리면 나라가 더 강대하고 더 커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방 나라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왕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왕을 요구하는 그 백성들의 동기나 그 마음가짐이
하나님 보실 때 악한 것이었어요. 자신들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대신 우리도 사람으로 세운 그 왕을 통해서 우리도 다스리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사시대를 그들이 지나가면서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라는 말씀이 이 사사시대에 반복되고 있는 표현인데 그들이 그런 어떤 모습 속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왕이 없으니까 우리도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그래서 이방 나라처럼 왕을 요구하는 그런 경우가 있게 돼요. 사실은 이 왕의 제도를 세우는 것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도 그 부분을 부정하신 게 아니에요. 왕의 제도에 대해서는 허용하시고 인정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한 것 자체의 동기나 그 시작은 악한 것이었다 이 말이죠. 하나님 대신 왕을 세워달라라고 말하는 그런 동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지못해서 그들에게 왕을 세우는 제도를 허락하시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돼요. 그러나 오늘 본문 이 신명기 17장에서 말하는 왕의 제도는 그들의 그러한 동기와는 다른 그런 이상적인 왕의 모형을 제시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왕을 택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말하냐면 15절 가서 보면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다.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16절 17절 보면 그 왕이 지켜야 할 그러한 태도나 자세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여기 보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야 된다. 또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병마라는 말이 뭡니까? 군비를 확충하고 군사력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죠. 자, 그걸 많이 두게 되면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이제 그런 상황들을 더 의지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병마를 많이 두는 것 거기를 두지 말아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당시에 이런 고대 사회에서는 이런 정략적인 결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우리 한국의 옛날 역사도 보면 서로 이렇게 나라 간에 이렇게 정략적으로 결혼해가지고 어떤 동맹관계도 맺게 되고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이방의 종교 풍토를 받아들이는 어떤 길을 열어주는 것이고 하나님보다도 다른 어떤 상황이나 대상을 의지하게 될 때 그 나라가 제대로 서기 어렵다는 것이죠. 은금을 자기를 위해서 많이 쌓아두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의 부를 위해서 통치자로서 그렇게 부를 추구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러한 부분들에 주의하지 않으면 결국 그 나라 전체를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게 되는 것이고 그 왕의 한 사람의 잘못은 그 나라 전체의 운명을 좌우하는 만큼 대단히 중요한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왕이 대단히 주의하면서 힘써야 될 부분들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왕으로서 힘써야 될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는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하는데 18절부터 20절 보면 자, 율법을 등사해서 복사본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책으로 기록한 다음에 항상 자기 사는 평생 동안 자기 곁에 두면서 이 율법의 말씀을 읽는 일에 힘써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그 율법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항상 배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뿐만 아니라 그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힘써 행하여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그 명령에서 떠나서 좌로든 우로든 치우치지 않고 바르게 그 말씀을 따라서 나아갈 것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왕위에 있는 그 날이 오래일 것이다, 장구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 세우는 이 왕의 제도는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자, 그것이 진정한 왕의 모형이다. 이렇게 제시해 준 겁니다. 후대의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 통일왕국 시대라든지 분열왕국 시대에서 결국 이 명령을 대단히 소중하게 여기고 경외하는 왕의 경우는 그 왕조가 길고 잘 되어가죠. 그러나 그렇지 않게 될 때는 반드시 그의 통치 기간이 길지 못합니다. 그리고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왕조사를 우리가 보면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 가운데서 예를 들어 다윗과 같은 인물을 그렇게 성군이라 말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는 항상 시편의 노래 가운데서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면서도 늘 하나님을 자기의 왕으로 늘 모시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의 참된 이상은 자기가 최고의 자리에 앉았다 그런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신데 그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왕이 되는 그런 경우가 진정으로 참으로 진정한 왕의 모습임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우리 시대의 안타까움이 참 큰 것입니다. 그렇죠? 세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위로 자신들을 세운 더 큰 주권자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고 아래로 백성들 앞에 한 사람의 책임 있는 그런 행동과 그런 바른 자세를 갖는 것이 나라 전체에 대단히 중요한 일임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읽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런 큰 위기 가운데서 바르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원하는 게 뭘까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뜻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잘 드러내는 데 있고 그분의 성품을 우리의 삶 속에서 잘 반영하는 데 있음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품성을 잘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봉사와 섬기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수험생들 또 이렇게 오늘 우리 교회에 속해서 시험을 치르는 우리 귀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여전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이 땅에 잠시 잠깐 사는 삶이지만 영혼을 잇대어 살아가는 존귀한 신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의로워서가 아니라 의롭지 못했고 아무런 자질이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우리 위에 두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기억하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성품을 잘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큰 위경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 뜻 앞에 겸손할 수 있게 하시고 이런 기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또 돌이키고 새로워지고 복된 나라로 아버지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수능을 치르는 우리 많은 수험생들
또 특별히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귀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준비한 것들 실수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또 준비할 수 있도록,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고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삶으로 저들을 세워주시고 인도하시며 행여나 이 시험의 비관에서 또 목숨을 끊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있지 않도록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라옵나이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마음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